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셔서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은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담력을 얻고 주님 이 시간 은혜 보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그 갈급함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1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3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자랑하라입니다. 제목이 조금 철학적이죠.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자랑하라. 제가 이 본문 내용을 우리 간사님께 보내드렸는데 주보를 뽑으시면서 목사님 제목이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지혜를 구하지 말고 또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자랑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이 저자와 성경이 기록된 당시 배경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 당시의 사상적 배경과 함께 지역적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됐으며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했었던 권면의 내용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권면의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 시대도 우리가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 되어야 이 고린도 전후서가 더 은혜롭게 되기 때문에 오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 분별하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일부러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아무리 계속해서 미루고 끝끝내 끝까지 내가 미루게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일에 대한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항상 중요한 요소이자 우선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오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이미 고대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이미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세상을 이해하는 시대,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대,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를 바로 우리는 이제 철학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철학의 어원은 아시는 것처럼 이 필라소피입니다. 필라소피는 이 지혜라는 그리스어 소포스와 사랑을 의미하는 이 필로스의 합성어이죠. 그래서 이 필라소피라는 이 말 자체,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철학인데,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철학이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면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지혜는 바로 행복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나의 유익과 행복의 기준이 바로 내 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당대 수많은 철학자들이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지혜의 개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혜라는 개념은 달라지면 안 되는데, 이 지혜라는 개념이 수많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혜의 가장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균형 있는 삶입니다. 이 철학적으로는 이거를 중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이 지혜는 바로 균형 있는 삶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혜라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바로 중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중간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의 지혜는 바로 중용이고, 바로 이 중용은 지혜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설파를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유로운 삶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견유학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여기서 말하는 이 견유학파의 견은 이제 개견자를 써서 견유학파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데서나 먹고 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개념이다,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되죠. 쾌락을 쫓는 것이 지혜의 개념이다, 이것만이 진정한 행복이다라서 이제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쾌락을 쫓는 것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절제와 금욕을 말하는 이제 스토아 학파가 또 생겨나게 되죠. 이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다양한 지혜의 개념을 자신의 인생 철학에 대입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영향은 수십 년, 수백 년을 걸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철학적인 사고, 이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철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세요? 철학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재미없죠. 지금 제가 철학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이 사람이 뭐 중용을 강조를 했는지 아닌지 나랑 상관은 없고 막 이제 우리랑 전혀 별개의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당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다라는 거죠. 이 철학적 사고가. 두 번째 이제 배경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지리적 이 배경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볼 때 이제 남쪽으로는 이 펠로폰네소스 이제 반도가 있고 위쪽으로는 이제 그리스 반도가 있죠. 그리고 동쪽에서는 이제 에게해가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제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남과 북을 그리고 동과 서를 연결하는 해로와 육로가 다 연결되는 어떤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한 곳에서는 이제 뭐가 따라오게 되죠? 뭐가 따라오게 되죠? 그렇죠. 무역이 따라오게 되면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 또 뭐가 따라오게 되죠? 그렇죠. 돈이죠. 돈과 사람들이 이제 이 고린도로 몰리게 됩니다. 고린도가 굉장히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성장한 도시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사실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게 된 배경은 이제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또 우리가 봐야 되지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당시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된 당시를 배경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무역으로 이 성장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장을 이렇게도 비유를 했습니다. 사체에 파리가 꼬이듯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고린도로 몰렸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에는 고린도 사람들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많은 이제 민족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서 한 도시를 형성하게 되고 당대에는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약 3만여 명 이상의 유대인들도 함께 공생해 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의 여러 종족들이 이 항구 도시인 이 고린도로 이제 몰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민족들이 한 도시에 이제 몰리게 되니까 뭐가 발달하게 될까요? 뭐가 이제 발달은 아니죠. 뭐가 이제 몰리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이방 신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이방 신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합주의가 이미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민족 도시로 변모해 가는 만큼 이제 다양한 신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이자 이 종교 혼합의 중심지이기도 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종교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고린도는 이제 무엇이 남아 있느냐, 이제 타락하는 것만 이제 남게 되죠. 그 예가 이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에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12개의 신전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의 여신이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섬기는 이 신전에서는 뭐가 유행했었냐면 성창이 유행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성스러운 노예라고 불리는 이 매춘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여사제들이 한 1000명 이상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이 매춘부 여사제들과 이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이 한 예배의 형식이 될 만큼 당대는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어떤 극한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말이 생겨납니다. 고린도인처럼 산다.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은
그만큼 문란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 고린도인 같다라는 말로 이제 비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성적 도덕적으로 타락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모이기 때문이죠. 계속 모이게 되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이 도시는 점점점 부유하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학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철학과 이 수사학에도 유능한 이래 철학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로 몰려들게 됩니다. 따라서 고린도 사람들은 이 지적으로 굉장히 성장했고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사학에도 큰 가치를 두어서 고린도인처럼 말한다라는 관용어가 생길 정도로 그 고린도인 사람들은 지혜롭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잘 말하는 것, 사람을 잘 설득시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가치에 뒀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이처럼 로마인과 헬라인 그리고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혼합되어 종교적 혼합주의가 성행됐고 종교적 의식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며 그들의 타락상은 계속해서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철학적 배경 그리고 지리적 배경,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형성한 그 당시의 문화이고 그 시류였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무엇을 세울까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이 고린도에다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문란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고 떠드는, 나만 잘났어, 내가 말한 것이 진짜야라고 자신들의 지식만 자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류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물론 섭리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당대 시류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도 이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 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었던 문제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의 기록된 문제들만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총 6개의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파당 문제, 이 당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6장에는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는 이용과 독신 문제, 8장과 10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관한 문제, 11장에서 14장은 교회 예배 생활에 대한 무질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15장에서는 이제 죽은 자에 대한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 안에 그런 시대적 영향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이 건강한 교회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든 이 교회이지만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누구나 인간이 다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대적 배경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실은 똑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혹은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 변형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대 고린도 교회가 이러했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가 실패했었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 삼고 있었던 이러한 문제점들을 오늘날 우리 교회는 똑같이 겪고 있다라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만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우리는 그 교회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이자 또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 세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만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라는 굉장히 유명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탁월한 리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탁월한 리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타락한 이교도 사회와 당대의 시류들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분파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파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1장 12절을 보시면 어제 큐티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은 지금 파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다 이렇게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 나누어졌다라 보니까 이 작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한 교회 안에 이제 당파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파가 왜 이렇게 파당이 지어지게 됐는지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볼로파가 생겨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 철학과 수사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전통 가운데서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자체를 굉장히 잘 해석하고 수사학적으로 잘 표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했었기 때문에 이 아볼로파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아볼로가 바로 철학과 수사학에 굉장히 능통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8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이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자라고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금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 금욕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겠죠, 당연히. 이 전통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를 따르냐면 이제 베드로를 따르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따르게 되고 베드로를 자신들의 사도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게 됩니다. 아볼로파, 게바파가 생기다 보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떤 파가 생겨나느냐? 이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으니까 나는 원래 이 교회를 세운 나는 바울 따르겠다 하는 자들이 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제 이 3파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파의 사람들이 모이면 야, 아볼로가 가르쳐주는 게 진짜 지혜야. 그게 진짜 진리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또 게바파가 모이면 아니다, 게바파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하고, 또 아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더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서로 이런 설전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파당을 만들어 자신들이 따르는 자가 더 지혜롭고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자체, 즉 성경의 가르침 자체를 당대의 헬라파 철학자들의 어느 한 지혜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대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한 지혜 정도, 그런 지혜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당파가 나눠지게 된 거죠. 패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패당이 지어지게 되니까 서로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맞고 너는 틀린 거야. 한 하나님을 믿고 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적 배경이 그들에게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이 지혜라는 단어가 총 38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혜라는 단어가 38번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지혜로 이제 다 해석이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진 지혜로 이 고린도 전후서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지혜라는 것이 이 여러 사람들에게 다 각양각색으로 해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문제들의 기본적인 발생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지혜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철학으로 그들은 이해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과연 참된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 1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십자가의 도는 원문에서 십자가의 로고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도는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이 두 민족의 특성, 두 민족성을 연결지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됐는데, 즉 유대 민족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 이적 기사 속에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늘 이적을 베풀어 주셨죠. 함께 하셨고 출애굽부터 본다면 뭐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현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시기도 하셨었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죠. 익숙한 상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는 참 표적, 그런 표적과 이적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지만 참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죠.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참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많은 사도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이 민족의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정치적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고대했었던 메시아의 상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돼라는데, 그러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다린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이러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정작 메시아라고 왔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정작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그들의 철학적 사상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며 자신의 지혜를 최고로 여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미련한 일이야 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한 철학적 사조, 그런 개념 속에서 그들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적을 구하며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이나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며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보는 헬라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런 우리 같은 성도겠죠. 우리 같은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도 이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 속에는 하나님 대신 인간의 지혜와 판단을 앞세워서 거짓, 사기, 속임수, 술수들을 다 이제 할 뿐이죠. 그런 것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볼 때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보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는 시대가 더 길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재호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이 한 영혼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님 믿어야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계속해서 평생을 얘기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는 분명히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그리스도 앞에서 취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화려한 말이나 어떤 논리적 설득을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만 의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마지막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평생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 바울 서신 곳곳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로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지혜로운 척했지만 그 결과는 시기, 분쟁, 그리고 부도덕한 삶이 팽배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고, 즉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킨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고 자신들의 지혜로 교회의 정체성마저 상실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죄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을 세상의 한 어떤 지혜, 세상의 지혜의 하나 정도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세상 지혜의 기초에서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쩌면 요즘도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타겟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타겟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모든 어떤 지탄에 어쩌면 되고 있어서 요즘도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구해야 할 참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무리 시류가 이렇고, 아무리 때가 이렇고,
아무리 이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극적이 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복음 전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내가 믿는 바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마저 놓친다면 우리의 입술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하고 세상적인 말들, 야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여기 투자해, 저기 투자해, 지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세상적인 말들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출신 학교가 어디인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또는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0여 년 전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는 크게 두 가지를 충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이적을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적과 표적을 본다면 나는 믿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두 번째는 신비한 지혜나 철학적 지식을 요구했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삶의 비밀을 깨달아 내가 행복해진다면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된다면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겠다. 이러한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대의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바울은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대히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는 담대히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안에 복음의 핵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인간의 논리와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이 본질 자체가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이 본질은 뭐냐면 사랑,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희생, 또 섬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고난을 내가 받는 거, 이것을 뭐 또 기쁘게 여기는 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그냥 대충 뭐 제가 말씀만 드려도 사랑, 희생, 섬김, 봉사, 뭐 고난 당하는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죄인된 우리에게 과연 이것이 본능적으로 딱 받아들여지게 되십니까? 받아들여지게 되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온다면 어떻습니까?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게 되죠.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왜 저 사람은 맨날 다 좋은 일들만 있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만 있습니까? 복음 자체의 본질은요 이런 것인데, 우리 죄인된 우리의 본성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거리끼게 됩니다. 나는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기쁘지만 그거에 따른 희생과 봉사, 섬김, 헌신은 거리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 십자가 복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어리석고 거리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지혜가 진짜 지혜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자들은 결국 다 무엇입니까? 다 자기 만족입니다. 다 자기 만족이고 다 자기 행복이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풍족한 물질들, 그런 것들만 얻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방법,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만이 진짜 진리라고, 지혜라고 이제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얻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다 보니 나에게 이러한 유익이 있었고,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해서 내가 이러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쫓는 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대치되는 삶.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믿는 바가 A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A라는 삶을 내가 살아야 돼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지혜와 내가 끊임없이 대립을 이룬다는 거죠. 대치한다라는 것이죠. 대치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지혜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서 대립하고 대치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서로 방패와 칼을 드는 자처럼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 지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만족, 자기 행복, 풍족한 물질만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말씀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돈을 버셔야 되고 막 투자 정보 이야기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어떤 막 그런 세상에 어떻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제가 돌 맞을걸요, 그죠? 아마 바로 그냥 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임당하겠죠. 뭐 아니면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런 취급을 받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 제가 비록 그렇게 못 살아도 제가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더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기꺼이 죽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러한 바보가 또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바보로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진짜 세상에 이러한 예수님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낮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 잠시 잠깐 낮은 곳을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뭐 이거 1일 체험 아니면 뭐 일주일 체험 막 이런 식으로 체험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서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가서 기꺼이 내 목숨마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마 이 지구상 역사상으로 봐도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실천하고자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인하는 삶 그리고 겸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려한 말이나 논리적 설득력에 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에만 그가 의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복음을 가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르게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능력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내 자아를 죽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같이 구하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제가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어야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느냐? 너 왜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사느냐? 이러한 질문을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삶일까요? 성도의 삶이겠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내가 받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 왜 너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왜 그렇게 희생하면서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바보 아니냐? 그렇게 시대를 읽지 못하느냐? 네,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담대히 전하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삶의 여러 자리에서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